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강의를 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 엔타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경위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몇 년 전에부터 새벽에 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애들 다 재워놓고 3시에 이제 주님께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좀 새벽에 가면 주님이 뭔가 이렇게 막 많이 방문해 주시고, 뭐 특별한 뭐 은혜도 주시고, 뭐 이런 거를 나름 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럴 때 가끔 있었는데, 대체로는 성경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디를 봐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딱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엔타임 마지막 때의 말씀을 자꾸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워낙 이제 여기 아이합에서 우리 2007년도에 왔을 때부터 엔타임을 알았고 엔타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비클 목사님 책도 읽고, 와, 여기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틀이 있고 알긴 아는데, 주님이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뭐 정보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엔타임으로 들어갔다. 이미 들어가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쭉 가는데,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적어놓기도 하고, 성경을 다시 내가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주님이 책을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님 좀 책 쓰는 거 참 못하는데, 모니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타이핑을 하면은, 요즘에 좀 제가 이렇게 좀 타이핑을 하면은 금방 눈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오래 있지를 못해. 근데 어떻게 제가 책을 씁니까? 써라 그러니까. 어쨌든 모니터 딱 꺼놓고 한번 켰다가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떨 때는 핸드폰으로 막 그렇게 했다가 옮기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22년 11월 달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20년인가에 썼고, 요거 이제 두 번째 나왔을 때 22년도에 국상가에서 22년 11월로 했는데, 꽤 됐죠. 지금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또 막 알려주시니까 책을 이제 수정 보완할 수밖에 없는,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말씀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엔타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많이
그 적용을 합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지금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런 난곳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기적적인 걸 경험하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다 그러고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날들에 어떤 성령이 부어지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요엘서 말씀만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지막 이렇게 전체 문맥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초대교회 때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에 부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하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었고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많은 말씀들이 이제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적용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지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우리 사모님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렇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온전한 의미에서 이루어질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에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부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의 그 성취가 온전한 의미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려면은 요엘서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선지서 전체를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전체를 봐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서 보면서 이 때에 대해서 타임라인에 대해서 주님이 딱딱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가 이때구나. 이때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는 언제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어디고 이게 선지서에 또 스가랴서나 이런 데서 그 예언된 말씀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끝났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아직 완성된 의미에서 아직 그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의 그 말씀이 언제 강력한 의미에서 성취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의 의미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때가 요때구나라는 것이 주님이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엔타임의 타임라인이다. 타임라인스 이렇게 얘기하죠. 타임라인스, 연대기, 연대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예언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예언자들이 많이 그렇게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케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고 또 방향을 잡아줘. 그러나 엔타임을 우리가 해석할 때 지금 받은 예언과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엔타임을 얘기할 때는 참조는 해도 됩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참조해 보자. 그러나 이제 엔타임을 명확하게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한 논리를 적용해 갈 때는 성경만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게 거짓된, 잘못된 게 끼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마다 다 예언을 다르게 받으면은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66권을 주신 이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죠. 정경. 캐논이에요, 캐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신앙과 또 신학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표준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확정해 놓으셨고 딱 편집까지 해주신 이 말씀 안에서 엔타임을 풀어야만 이게 정확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기가 참 쉬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이게 어떻게 입증이 될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성경 안에 어떤 단서들이 다 있다. 단서라는 게 뭔지 알죠? 어떤 이제 일의 내막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형사나 이제 이런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실체가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면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서를 딱 붙들고 딱 파헤쳐 들어가면은 그 모든 현실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서가 있다는 거. 계시의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주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초자연적으로 받은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증명해야 된다. 성경으로 증명한 거는 누구나 봐도 특별히 뭐 계시를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성경을 볼 때 그건 맞다. 응? 네, 논리적으로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엔타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기초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엔타임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이게 섞었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하고 자기의 감동, 자기의 의견 이런 것들을 자꾸 섞으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이 아닌 다른 그런 이 책, 고대의 뭐 그런 책들 이렇게 막 섞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 달라. 막 너무 다르고. 근데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만 증명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모든 사건들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성경 안에 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부흥 어떻게 오느냐, 언제 오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지금 당장 얘기는 안 하고 앞으로 왜냐하면은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떤 입증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구절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저는 놀랍게 이런 마지막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믿는 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정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이 성경에 다 있다. 너무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딱 서는 거예요. 와, 소망이 생깁니다.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구나. 이런 부분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냥 많이 읽었는데도 그냥 지나갔죠.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마 더 구체적인 지식 가운데 더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그래서 엔타임을 하고, 또 이게 엔타임이 성경적으로 세워져야만, 너무나 사람들이 막 너무 복잡합니다.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많고 이단도 많고, 그렇죠? 엔타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센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까? 여기 좀 센 사람 누구? 예언을 잘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까? 사람들 이런 심리가 있어요. 센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면은 맞겠지. 그것도 물론 어떤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기준은 센 사람의 예언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을 이런 오해가 있죠. 성경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다 달라. 여기도 다르고 저기도 다르고, 신학 신학교가 많은데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뢰도를 저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가면, 물론 다 다르죠. 우리의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연구에 들어가면은 정말 깨달아진다는 거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혹시 좀 추우면은 난로 켜세요. 난로. 여기가 좀 있으면 추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자유롭게. 그리고 졸리시면 캔디를 넣고 해도 되고, 껌 씹어도 되고, 주스 마셔도 되고, 빵 먹어도 되고. 그래서 좀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어떨 때는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길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 좋아요? 다 차 갖고 오셨죠? 제가 데려다 줄게. 너무 늦으면. 어쨌든 한번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까지 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살짝 던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책을 좀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저 뒤에도 하나 있네요. 제 1장이니까 그 책을 봐도 되고요. 예. 책을 직접 보셔도 되고, 내가 여러 권 했으니까, 3개 했으니까 하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좁혀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제 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경,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신학을 하셨고, 신학을 하셨나요? 예. 예. 신학도 하시고, 어쨌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깊이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시고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지만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뭐 어려운 얘기 아니라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덤을 얘기하죠. 킹덤을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하신 일,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들도 기초가 되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성취라는 것입니다. 성취. 모든 것의, 모든 약속,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전에 보면 이제 뭐 우리 세기 말마다 항상 그런 엔타임에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옛날 전에 우리가 뭐 그 엔타임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막 그 TV에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참 사람들이 소복 입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밤새도록 손들고 주여 휴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앞에서 제일 크게 기도하셨던 목사님도 사라졌네.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 뭐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안 오시니까 목사님이 이미 피신하셨어.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큰 혼란이 왔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엔타임 얘기도 못하게 하고 엔타임 얘기만 꺼내면은 이단이다 그러고 막 이런 분위기가,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분위기를 바꿔버렸죠. 하지만 엔타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량적으로 봐도요, 엔타임이 초림의 예수님의 일보다도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십니다. 커다란 부흥과 대추수를 촉발하는 원동력이 된다.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교회는 대체로 요한계시록이나 엔타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많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엔타임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이제 핍박을 당하지 않는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방향으로 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 교회는 엔타임으로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냐면요,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다. 언약의 성취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그렇죠?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결혼이 우리는 이제 약혼식이라 그러는데 정혼식이 있고 또 결혼식이 있죠. 그래서 정혼식을 하고 나서 이것도 결혼인데 신랑이 떠나가죠. 다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는데 그때까지 신부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 교회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정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재림하여 오셔서는 이제 본격적인 결혼과 연합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은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때다. 그래서 이 날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세부적인 그런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유도 있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야, 요한계시록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건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열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어가지고 종말론 자체를 지금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교회. 그래서 그냥 요한계시록을 써도 마지막 때가 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지금 우리의 지금 상징적인 의미,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만 있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열어놓고 풀어놓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풀어져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목적, 데스티니가 뭐냐,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데스티니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 결혼이다는 결혼. 그 결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통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라. 그렇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을 엔타임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이거를 엔타임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갈망해, 주님의 킹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과 예수님의 재림은 딱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재림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원의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았어, 그리고 구원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구원론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러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세례 받았고, 심지어 나는 성령 세례도 받아서 방언도 할 줄 알아. 아, 이거 뭐 구원이 확실한 거야. 근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로마서라든가 다루어야 되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최종적인 완성의 날까지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구원이 끝났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결정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 때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성도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돼서 어떻게 휴거가 돼요. 그렇죠? 휴거와 부활이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죽은 자들도 휴거해요.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하늘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이 땅에서 부활을 해서
이 성도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이 땅에서 같이 이렇게 들려온다,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요. 함께 죽어된다 그랬어요. 함께. 누구?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함께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죽은 자들은 그쪽으로 공중으로 직접 오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휴거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영화만 봐가지고 그래. 영화만 봐서.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증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때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만 지금은요 성령 안에서 만나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도 변화된 몸이시죠. 예수님과 같은 성질의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되는 날, 할렐루야. 그것이 뭘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할 때 너무 놀랍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뭐 눈물도 나고 막 어떤 뭐 기쁨도 오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체험인 거죠. 예수님을 볼 때. 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까불어져가지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다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했잖아요. 너무 궁금해.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거기도 못 들게 하고 내 낭군의 얼굴이 어떨까? 보고 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못 보고 결혼한 사람이 많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알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너무 일단 정면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지금도 너무 좋지만 그때는 그 주님을 아는 계시가 너무나 놀랍게 성취된다. 그래서 주님 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신부들의 갈망이죠. 주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 바로 옆에. 그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그 갈망이 채워지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다. 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비가 되는 거, 왕비. 주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비가 돼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보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뭐가 가려져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모세가 소원, 하나님 나의 소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등만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놀라웠어요, 그게. 근데 사도 요한이 모든 계시를 보고 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갈망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의 영광을 계시를 통해서 본 거예요. 주님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엔타임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갈 거야. 천국 가서 잘 살겠지. 뭐 지금 이 풍진 세상 너무 고통스러운데, 천국 가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맨날 퍼자고 있고 천국에는 잘 수도 없는데
너무 힘드니까 쉬겠다는 거죠. 우리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잠도 못 자요. 그렇죠? 밤낮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잠 잘 수도 없고 더 이상 잠을 잘 필요도 없고 천국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거죠? 우리 구원의 정점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중간에 자꾸 이렇게 핀트가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3, 4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데스티니다. 영원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거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22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의 종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전체 문맥을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김입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다.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얼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어린 양의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을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통치하는 거예요. 예배와 통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인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성취되는 정점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엔타임에서 일어난다. 자, 오늘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사건. 우리 이사야서 40장 5절 거기 있죠. 프린트물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음미를 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게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본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40장에 5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 집회하면은 여러분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언적인 분들이 선포할 때 와 진짜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영동제일교회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놀라운 집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가서 은혜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한국에서 집회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깨어있는 사람들만 경험한 사람들이 다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서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영광이 뭐가 임해.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그래 삐져가지고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이거 뭐지? 그러면 왜냐면 영적으로 안 열리니까 그냥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육체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임하는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실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 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본다. 누구를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본다. 그리고 찌른 자들도 본다. 그를 찌른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분을 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모든 열방이 주를 보리라. 그런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열방이 주를 보는 날이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인 거예요. 모든 열방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본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얘기할 때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육체. 그래서 육체가 언제 육체가 됐냐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성령님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영광이 머물지 않는 연약한 존재. 그들이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켜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예. 그걸 해도 괜찮습니다. 두 개 다 켜도 괜찮아요. 그거 켜고 그 위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 추우면은 은혜가 안 되니까.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사막에 메시아가 왔대. 거기로 임했어. 그게 아니에요. 백두산에 예수님이 오신대.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여기 과천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번개가 하늘에서 동쪽에서 이쪽 서쪽까지 비침처럼 인자가 오는 것은 그렇게 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차원의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보리라. 앞으로 이제 좀 다음에 여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든 육체가 보리라고 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방금 읽은 40장 5절에 있죠. 계시록의 1장 7절에 있죠. 또 계시록 6장에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 여러 군데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모든 육체가 본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군데만 얘기하면은 증인이 한 사람만 딱 얘기하면은 긴가민가.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이거는 맞아. 서로 짜고 한 게 아닌데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똑같은 거를 얘기한다면 놀라운 것이죠. 맞구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냐. 애곡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거기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여기 11페이지 아니죠.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 마치 들의 꽃이 이렇게 말라지는 것처럼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말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체를 가진 자들은 다 쓰러진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만이 그 말씀과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도 그러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로서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받지 않는 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로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자로서 또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라,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나오죠.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그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신약에서는 진노의 날, 의로운 심판의 날, 심판하시는 그날, 주의 날,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오시는 그날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시점과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시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 시점이 있고,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카밍,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가 이제 이 땅으로 오실 때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냥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시간적인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이다. 책 제목이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 믿음과 또 순종과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 물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필수적인 우리의 사항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오신다 근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이게 더딘 것처럼 더디냐?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딘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빨리 와버리시면은 그냥 다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님의 전략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85억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은 인구가 아마 더 증가할 수 있겠고, 물론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태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는데 인구가 지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되고 있죠.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인구보다도 이 마지막 때 일시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가 더 많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큰 부흥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는 강력한 그 부흥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근데 어쨌든 대추수가 있다. 이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주님이 추수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안에 정말 뜨거운 열망인 것이죠. 엔타임이 그냥 언제 뭐가 일어나고 뭐가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돼서 회개하고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그날을 갈망하실까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주님의 재림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중보자들도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들이요, 쉬지 말아라. 그분이 쉬지 않도록 해라. 왜?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도록. 주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온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때가 바로 구원의 정점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왜 찬송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거기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엔타임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이 하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태워지고 땅도 태워지고 정화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또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때와 그 시대는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때를 분별하기 위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만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엔타임의 시계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딱 이스라엘 얘기하기가 참 좋아요. 다 이 영동제일교회 집회할 때 있었던 건데 딱 이스라엘 통곡 이스라엘 우리가 쉽게 갑니다. 예루살렘에 옛날 영동제일교회에서 집회할 때 현수막으로 걸었던 건데 누가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 바뀌어. 이게 철거도 안 하고 그냥 지금 10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엔타임이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그 중에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대환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요한 일이 그냥 환란, 대환란이다.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대환란을 어떻게 피해야 되나?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만 이관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때를 규정 지을 때 대환란의 시기다라고 성경에서 규정 지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신학으로 그때가 대환란이라고 얘기한 거지.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또 큰 부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땅에 더 놀라운 영광들이 더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될 것입니다. 대추수. 예,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이때가 마지막 때다. 예.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결정적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추수, 대부흥, 그리고 대환란 다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전파하는 마지막 때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 엔타임 메신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것을 이제 전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엔타임 메신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그냥 회개하시오 이렇게 해도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강력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 가운데 보고 놀라면서 흥분하면서 그러면서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좀 나눴는데 살짝 이제 뒤에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계시들이 이 엔타임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과 재림,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개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 대부흥과 대추수가 하나님 마음의 뜨거운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그 시점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왕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거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끝이거든요. 그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이 끝인데, 그때까지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까지 추수가 일어난다. 그때까지 영혼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다? 끝까지 있다. 그 시점까지.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 얼마나 갈망하시는지가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메신저들로서,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괄적으로 나눴는데 아마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질문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에 그걸 올리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를 올리시고. 예. 아니고요, 목사님. 예. 이렇게 약간 목사님 이렇게 너무 학구적으로 딱딱하게 하지 않아 주시고, 분명히 논문 정도의 자료인데 목사님 또 서울대 출신이셔서 근데 또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맨 뒤에 타임라인 같은 거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제가 다 못 읽었기 때문에 예. 2장 중간까지밖에 못 읽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여기만 끝나지 않고 이런 아가서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I'm in, count on me. 저는 계속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께 가르치는 아가서. 은사가 있어요. 그런 아이압의 요소들도 꼭 아이압만 말고, 왜냐면 마이클 비클이 예. 의대까지 갈 정도의 성적이었지만 또 사람마다 성경파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클 비클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인데, 또 목사님의 관점에서라도 그런 주제들, 엔타임 아니고도 아가서라든가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분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 중보나 이런 것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집을 16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압의 분들이 오셔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웠거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압의 강사가 오시고, 주중에도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저도 하고, 이제 연구해가지고 아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네 가지의 기둥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친밀함, 아가서요. 그 다음에 기도의 집. 그리고 세 번째는 엔타임. 네 번째는 이스라엘. 이 네 가지가 기둥이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3개만 있으면 좀 3개가 있어도 뭐 건물은 올라가겠지만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4개가 있어야만 건물이 딱 든든하게 올라갈 수 있듯이 최소한. 그래서 4가지의 기둥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학생들에게 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같은 경우는 기도의 집이면서도 거기에 또 친밀함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차원에서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이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 거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일주일에 뭐 한 번만 안 하고 뭐 3번, 4번 하면 뭐 빨리빨리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예. 좀 쉽게 풀어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은 그때그때 또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전도사님 다음 주에 오늘 또 우리 천성현 사모님 그런 것도 그러면 얘기를 한번 뭐 해주시면 뭐 좋을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같이 곁들여 주셨고 또 예.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딱 집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절대로 그 부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진짜 신부로서의 준비됨이 무엇일까는 거기 있다. 예수님도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딱 정리가 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고 예. 결국은 주님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다. 그런 온전한 왕으로 오실 거다. 예. 굉장히 그냥 소망과 기쁨이 생겼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소위 사람들이 카테고라이즈한 신사도 이런 걸 칠 때 대추소 대복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종말론 보통은 이렇게 막 도표 나오고 그냥 학구적으로 이렇게 약간 예배자나 기도자로 뭐 전도로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학구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예. 목사님이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우러나왔던 성령 사역의 그런 것들을 풀어주셔서 저는 너무 고맙어요. 네. 이제 다 필요했던 거고, 다 같이 가는 거였는데, 부분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엔타임과, 어쨌든 주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게 다 통합이 되죠. 다 하나가 됩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도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원어 좀 공부하신 분 조금 히브리어 조금 저도 잘 모르는데 앱이 있어요. 앱이 제가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앱을 보면은 좀 이렇게 쉽게 한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쉽게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끝나고 제가 이렇게. 자, 오늘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인데요. 예. 저는 환란 통과서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마다 이게 다 믿는 건 다르잖아요. 예. 이제 환란 통과서를 믿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보니까 딴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나의 문화 풍습 때문에 환란 전 휴가서를 얘기하시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관점을 죄송해요 목사님 좀
이렇게 약간 논쟁거리인 걸 처음에 아니요, 질문해서 책에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 환란 부분을- 통과서를 믿어서요, 목사님. 예. 그 부분을 여기서 뭐 전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마태복음부터 복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다음에 추수의 정점은 뭐냐면 휴거거든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휴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올라간 후에 보니까 여기서 막 엄청난 재앙들이 있고 막 이렇더라. 그러니까 들려 올라간 다음에 환란이 일어난다.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셨다. 혹은 보여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유튜브 내가 다 본 건 아니니까. 어떤 내용이 보니까 이거는 환란 전 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7 인의 재앙 나오고 나팔의 재앙 나오고 7 대접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인데, 자, 여기 보면은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어디냐면은 7째 나팔이. 그래서 7째 나팔에는 휴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 대접의 심판. 이 심판이 점점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7 대접의 심판 때는 소위 말해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휴거되는 사람들은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은 휴거된 다음에 막 불 받아야 되고 엄청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환란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악한 자들이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는 것. 그래서 핍박하고 이게 환란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지.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막 사람들이 막 불바다되고 막 이런 거를 환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소위 말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성경의 그 문맥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이 큰 환란이 일어난다 할 때 그 큰 환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다 라는 의미에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에서 또 다니엘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에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큰 환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란을 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엔타임의 그 타임라인이 막 복잡해지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재앙은 우리 7 대접의 심판인 재앙은 우리 휴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환란전이 아니라 재앙전, 하나님의 재앙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재앙이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제는 그때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직접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직접 심판을 내리시고 주님이 이 땅의 악한 군대들과 직접 주님이 이 땅에서 싸우시고 그럴 때에 주님을 따라서 이 휴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서
함께 흰 옷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함께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의 군대이죠. 요엘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그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타임라인에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면은 그 환상을 본 사람이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잘못했다. 환란 전이 아니라 재앙 전이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 질문인데요. 예. 제가 어느 단체를 그러는 의도는 없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초청한 강사가 소브레인 에스카탈라치니까 점점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브린이 뭐죠? 그러니까 그 주권, 소브레인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래서 점점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부의 전환을 강조하는 단체인데요. 예. 해롤드 에반스라고. 근데 풀러 디민이니까 임상학적인 PhD가 아니고.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학문이 되려면 되게 많은 주석학자, 신학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분 거를 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이제 다른데도 많고 이렇게 부의 전환 이거에 부의 이동. 예. 네 그거에 초점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핍박과 순교도 써 있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거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이 없다. 제가 외국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네로가 666이래요. 네로가 숫자로 하면. 그래서 그때 맞죠. 핍박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날 볼 땐 가난의 저주인가 죄송해요. 저 한경진 목사님 보면서 커서요. 영락교회 출신이라 사역자는 일정 부분에 너무 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주시면은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시면은 누리겠어요. 그러나 기도자고 예배자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십자가의 길을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나요. 근데 그게 비성서적인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되게 많은 캐리스메틱 목사님들은 다 그 선이다.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 마이크 비클과 존 아노밖에 없다고 그때 외국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창세기 1장이 그거를 부의 전환으로 점점 더 주님과 통치,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 때 통치를 하고요. 그 전에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통치한다. 이게 저랑 제가 생각했던 성경적 관점이랑 안 맞아서요. 그 단체 사랑하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많은데요. 죄송해요.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엔타임에 대한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잖아요. 크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다 이거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이 있다. 무천년은 천년 없어. 그냥 상징적인 거야. 지금이 천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무천년설은 주님의 통치가 곧 있다는 의미지 천년이 따로 없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인데, 대부분이 요즘에는 무천년설이 대세고요. 이제 후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후천년은 뭐냐면은 점점 교회가 영광 가운데 이제 더 충만해진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선교적인 차원 안에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도시가 부흥되고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부흥과 또 선교적인 역사가 점점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이 천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후천년설인데, 많은 우리 이제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후천년이 꽤 많아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다 존경하는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의 입장은 이제 후천년 입장이 많다는 무천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성경을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이제 딱 전천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천년 통치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통치를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천년 통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자체를, 상징적으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한계시록 자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숫자 이렇게 값을 얘기하면서 천년이라는 게 뭐 10 곱하기 100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통치하는 거고 이런 그런 이제 10은 완전 숫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시대 지금이 그거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이지. 실제로 재림이 된다음이 아니라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한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지상낙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상낙원을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지상낙원 얘기하는 건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이 어떻게 얘기했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 기존 이제 신학에서는 다 예수 믿고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천국으로 다 갈 거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갈리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상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신학적인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 다 상징적인 거지 실제로 무슨 사람들이 막 3분의 1이 죽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되지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이거 상징이야 상징.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결코 전천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할 건데 갑자기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리에 막 쇼크가 오기 쥐가 나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많이 단련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엔타임 처음 막 만났을 때 막 흔들흔들하고 막 힘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신학교에서 배운 거랑 막 너무 다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성경을 보면서 근데 그거의 해답은 내가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딱 풀어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성경을,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계시록이 다 상징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초림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이 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해서 처녀가 잉태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게 예언이지. 예언이 무슨 뭐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 상징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 이런 거는 다 인간의 생각에 가미가 된 거지. 성경이 그럴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3분의 1이 죽게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이 엔타임을 하면은 우리의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뭐라 할까요? 두려움도 오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아주 개론적인 것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 지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도 지켜보아해 주시고 각 가정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은총과 은혜로 채워주시사 기쁨과 은혜와 평화와 안식으로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